이 앞에 놓여 있는 것들도 우리 중고등부 또 유치부가 이렇게 잘 지난주에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오늘 색칠을 해서 올렸는데 아주 예쁩니다. 끝나고 나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내년에 여기다가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이렇게 먼 길을, 또 어떤 사람은 좀 가까운 길이겠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느냐?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 나오는 것이 매우 짐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짐스러웠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전에 걸어서 4개월에 한 번씩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1년에 3차례. 그러면 하나님을 가슴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짐이 되겠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니까 아니면 형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편 111편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슴으로부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그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높이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찬양하라 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어디에서?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upright,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컴퍼니, 그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와 함께 모였던 동료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동료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찬양하는 그 개인적인 기쁨을 말함이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들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평교회에 있을 때 싱가포르에서 온 청년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아마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못 보던 얼굴이 이렇게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싱긋 웃기만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싱긋 웃기만 해요. 그래서 왜 이분은 싱긋 웃기만 하나? 그랬더니 I am from Singapore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업차 여기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냐고 했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요. 예배 드리는 내내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일날 예배 때 온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여기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직한 자의 회중,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고자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진 자들 가운데 속하여 있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영어로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예, heaven이라고 그랬습니다. See you in heaven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갔어요. 다시 이 땅에서 그 청년을 만날 길은 없겠죠. 그런데 그게 평생 그 이후로 한 20년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도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With all my heart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가슴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바로 이런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 믿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크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함이 아니라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기쁨은 우리 이 시편 기자가 기억했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시키시고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외국에 포로되어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되돌려 주시는 이 모든 역사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감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 이게 정말 감사한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취직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붙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평생 감사하잖아요. 공군 장교 꼭 붙게 해주세요 했더니 시험 문제를 딱 알게 하셔가지고 시험을 붙게 하신 것 저도 기억할 때 평생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물론 점점 그 기쁨이 이렇게 감사가 퇴색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되어지지 않는 그 이전의 사건들, 이것에 대해서 이 성도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심들이 정말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를 연구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돌이키면서 생각해 볼 때 즐거움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태양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인가? 응? 태양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주한이가 얘기해봐.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은 누가 그 조상인가, 이스라엘은? 그 조상, 제일 처음에 올라가면 누가 조상이지?
야곱이 몇 아들을 뒀어요? 야곱이 5명인가? 10명인가? 12명인가? 네, 이게 교육을 제가 잘못 시켜가지고. 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어요. 12명. 12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응?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훈이. 야곱의 아버지. 응?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여기 기억해도요.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알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저기 바벨론, 지금 이라크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의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인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집트로 데리고 가셨어요. 70명을. 그리고 나서 한 250년,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나라를 이룬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냥 어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떻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지닌 채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시겠대요.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저도 어렸을 때 형이 성경을 읽어서 저도 따라 읽었습니다. 형이 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형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졸리지 않다가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한 5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저 바로 자게 됩니다. 그게 어렸을 때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잘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한 장 읽을 때 지금 몇 장 읽었나 이렇게 조금 읽고서 지금 몇 장 읽었나 이걸 셉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을수록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더 나가질 못해요. 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게 주석 보고서 이게 이 뜻이구나. 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는 거예요. 왜?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포도 먹을 때 이 포도알 하면 또 기분이 좋아요. 포도 하나 먹고 어떤 사람이 포도를 그냥 통째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알 먹을 때마다 그 달콤함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해서 즐거움을 진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즐거움과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신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게 정말 그러한가? 정말 여기 안에 진리가 있는가? 어떠한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광의 오로라를 지니고 있다. 우리 오로라 알죠? 오로라. 네? 오로라가 뭐가 오로라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죠? 극지방에서. 그렇죠? 무슨 자기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색으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광의 오로라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3절 말씀에 그 행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어로는 works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그것 모두가 존귀하고 어미하다. 너무나 크다. 장엄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어. 이야, 이러기 때문만이 아니라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행하실 때에 의롭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하실 때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이. 포세이돈이 어디의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바다죠. 바다를 지배해 포세이돈이. 근데 포세이돈이 어떤 일을 행해? 그게 의로워요? 의롭게 행한 거 혹시 읽어봤어요? 포세이돈은 힘이 세. 바다를 지배해. 그런데 그 바다를 지배하는 그 힘으로 무슨 사람들을 위한다든지 그러질 않아. 그렇죠? 제우스가 뭐 하늘의 신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하늘의 신인데, 그 제우스가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애써주질 않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 번마다 절기 때마다 제우스 신이요, 제우스 신이요, 제물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왜 섬겼어요?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거 안 갖다 내면 어떻게 되니까? 막 괴로움을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행하심이 놀라운데, 왜냐하면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행하시는 바가 의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잘못했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의식 가운데서 회고되어지도록, 기억되어지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우리 오늘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그때만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회중들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옛날에 홍해를 가르쳤구나 이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홍해 가르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홍해를 지금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러하셨듯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오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예배드렸던 이들이 그 광야에 몇백 년 전에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의식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차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임이여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변함이 없으니. 시편 기자는 무엇에 놀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성경에서 명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실과 공의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또 진실과 공의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망을 끝장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왔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끝장내겠다 반드시. 이 죄의 책임을 끝장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역사를 조정하셔서 자기의 아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어려우시고 행하심도 어려우십니다. 이것을 지켜봤을 때 시편 기자가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전부가 무엇을 목적했느냐? 우리의 구속을 목적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약 14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여 오셨는가를 아주 세세히 우리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하여서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읽으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한 베푼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할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들 손에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 각각의 손에 한 권도 아니고 집에 너댓 권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읽는 자가 깨달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신약이 없었어도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신약을 아직 보지 못했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이룬 것만을 봐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과 경탄이 그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거룩과 경탄이, 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성경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조우를 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조우를 지니라. 형식주의가 아니라 어떤 교조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뜻에 복종하고자 하면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도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그것이 지닌 가치, 그 능력, 그 말씀에 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다윗조차도, 왕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왕인데, 지금도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대회를 쓰시는데 옛날에 왕이면 얼마나 참 좋은 걸 다 누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금과 은보다도 더 내가 소중히 여길 바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단 마음으로 정말 이렇다고 외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나도 가꾸자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 노우한다. 여기서 노우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빠를 알듯이, 아빠가 아들을 알듯이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잘 때 이렇게 한 번씩 포옹을 하고 잡니다. 자기 전에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윤희가 어제도 자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큰 윤희가 어배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게 아니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근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도 실제하시는 그 신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따름과 경외, 그리고 온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을 맛을 보라는 거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맛을 봐라. 테이스트하라. 테이스트. 하나님은 맛볼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 내 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야말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의 특권이라면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참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아주 이거는 진짜 꿀보다도 더 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왜? 인간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천지를 지은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솔로몬이 잠언 3장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온전한 하나님의 이해는 복종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이 비록 촐로라 할지라도, 우리 시골에서 무슨 특별한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골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할머니 성도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제 간신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 그릇 깨치실 정도로 그렇게 학적으로 배우지 못하신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못 배웠어도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의 감사가 이 경지에 늘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나와 함께 회중된 무리들 가운데서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해 주셨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노래할 것이다. 이런 사람, 이런 아버지, 이런 엄마, 이런 자녀 되면 바랄 것이 없죠, 더 이상.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시절에 수장절 때에, 이전에는 수장절 때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단순히 먹을 걸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자비였습니다. 정말 1절에 언급하는 전심으로부터의 감사, 주신 생명을 포함해서, 내 생명을 포함해서, 소율이가 태어났는데 없던 소율이가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몇 달 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해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지요. 근데 워낙 신비가 잦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기 낳나 보다 이런데, 정말 신기한 거죠. 유기질과 무기질이 모여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되어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만으로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소율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출생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런 일들을 행하신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되돌이켜 볼 때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100% 완전한 찬양을 그 나라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다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거니까. 그렇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서로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신 것, 믿음의 동료를 주신 것, 이 동료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것, 그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게 하신 것, 그들로 또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보내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 사도 바울을 택하게 하신 것,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연속 가운데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더 진지하며 더욱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근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숙고하며 아버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의로움의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희들의 감사가 모든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함께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